행복한 청년 구역 모임 첫째 마당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들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배움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새는 새 가운데 가장 작은 새입니다. 그중 가장 작은 종은 길이 5cm, 무게 1.8kg 정도입니다. 공중에 정지한 상태로 꿀을 따먹으려면 부지런히 날개짓을 해야 합니다. 많게는 1초에 80번을 퍼덕거립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조류학자 존 몰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 정도의 동력을 내려면 하루에 햄버거 1300개를 먹고 심장을 1분에 1260번을 뛰어야 한다. 결국 체온은 385도로 올라가 온몸이 타버릴 것이다. 이 격정적인 새는 고작 1년의 짧은 생을 불같이 살다 갑니다. 가둬두면 살지 못합니다. 먹잇감으로 잡힌 극한 상황에서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몇 초 만에 죽습니다. 신비한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아메리카 벌새 중에는 꽃을 찾아 3200km를 이주하는 조류 종류도 있습니다. 이번에 비행으로 멕시코만을 건너 800km를 날아갑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이 작은 새가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날 수 있을까요? 과학은 아직 이렇다 할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는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신비로운 일은 무엇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풍성함이 넘쳤습니다. 아담이 어떤 대상을 향해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될 만큼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와 함께하는 배우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심으로 첫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신비 중의 신비인 가정의 진면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한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하겠지만 다른 모든 것이 없더라도 남편과 아내는 꼭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처음에 남자인 아담만을 만들었습니다. 가정의 구성 요소로 볼 때 아내가 없는 것은 불완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완전함에 대해 사람의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선한 창조를 생각하면 이런 불완전함은 완성을 기대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 데려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어떤 것보다 더욱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제도가 바로 결혼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 제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는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하면 컴퓨터 화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작은 아이콘을 클릭하면 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익스플로러라는 작은 아이콘을 누르면 인터넷이라는 무궁무진한 바다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작은 아이콘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찍으면 누가 나타나야 할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를 찍으면 사랑의 말이 나오고 우리를 찍으면 인자와 자비와 공의의 모습이 나와야만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아담의 고백처럼 서로를 향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고백이 나와야만 합니다. 이러한 행복한 모습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가정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결혼의 신비는 주례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남편과 아내가 부모를 떠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하나가 된다는 의미와 함께 이제 부부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정말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은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아직도 남편과 아내 간에 떠나야 할 것에서 떠나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든든히 서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가정의 어떤 모습이 변해야 할까요? 우리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는 여우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사는 것이 마치 대단한 일인 것인 양, 자연스러운 일인 것인 양 생각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결혼 생활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결혼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